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인정으로 마리아를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회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우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뱀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이 있는 주간인데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올해 오누리교회 표는요 주보시기에 화목한 교회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AD 55년경에 바울은요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계획은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마게도냐 어느 도시에서 디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한 충격적인 얘기도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의 엄한 가르침을 오해해서 이 복음의 가르침을 벗어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2년 정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남다른 특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는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근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카탈락소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카탈락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카타, 몸모 아래라고 하는 말과 알락소,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다 이런 뜻의 합성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 정리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는 심정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요.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출발점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지으셨어요? 인간, 우리를,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돈의 권능, 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달라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난 인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수양의 모습들을 갖춰나갔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그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낙심하고 말았다. 그래서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움직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겼던 그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희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큰 은혜,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관계는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몫이 남아있는 겁니까? 우리의 몫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의 노력은, 그 길의 몫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다라고,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관계가 이제 터졌는데 그러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진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화목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안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는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이거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이 주일을 한 주간의 시작으로 고백합니다. 그 시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남은 일주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어떻게 닫느냐에 따라서, 이 하느냐에 그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단추들이 달라지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왜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중요하느냐, 그것을 말씀해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이 들어가는 그 문, 그 문을 양의 문, 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이 양문 외에도 예루살렘에는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양의 문,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가 보기에 왜 자기 민족이 이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져야 됐는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 삶이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니까 국력이 약해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 그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나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당신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이방의 사람들을 쓰셔서 성전을 흩어놓으셨다. 무너뜨리셨다라고 해요. 다시 이 성전이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의 성전이 되길 원하셨다라고 해요. 그것을 깨달은 이 느헤미야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양의 문,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 양의 문에서부터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또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의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졌는가? 눈에 보이기에는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속속이는 자식들 때문에, 가까이 있는 우리 친척들이나 가족들 때문에, 아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무너진 현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장 먼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정말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많은 페이지를 활용하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분요, 산 시대가 달라요.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이 두 분에게, 이 두 사람에게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예배를 저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700km였다고 합니다. 그 700km 먼 거리를 와서 그가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거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일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뭘 드린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기근 때에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처음으로 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도 헤어진 이후에 그가 헤브론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을 때에 그가 했던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 또한 단을 쌓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예배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느 시대보다 세상의 유혹이 무섭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요, 언제 어디서든 그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시대 상황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또한 세우고 믿음 또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는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다라고. 어느 교회에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어느 주일, 그는 여의고 허약한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찬송이었어요. 정말 연약했기에, 앙상했기에 그래도 그는 힘을 다해서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뼈만 앙상한 손을 들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분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지켜본 성도들은요, 성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마지막 예배가 어땠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인생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혹시 무너져 내린 것이 있다 그러면 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화목의 시작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구경뿐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는 한 가정에 가장이 있고 크던 작던 그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처럼 목회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의 예배가, 담임 목사가 집례하고 담임 목사의 삶 속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의 그 예배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한 기업의 오너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가 무너지면 그 기업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됨을 외치고 전하는 사신이 되었음을 믿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이제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았을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주신 기업과 이 나라의 이민족이 충분히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와 역사, 위로, 교통, 내리에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온누리교회와 은진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린 자녀들, 복중에 지으신 생명들 위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